오늘 제가 1부, 2부 설교를 좀 다르게 했는데 제목이 알았고 알았도다. 당연히 알았다 이 말이 영어 성경에 I know 계속해서 나 알아, 나 안다, 나 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오늘 보는 이 전도서 3장의 별명이 안다장입니다. 안다. I know 이렇게도 I know. 모르는 사람이 모르느냐? 우리가 어찌 보면 전부 아는 것처럼 생활하지만 막상 보면요 사람을 잘 모르고 살 때가 많고 저도 처음 교육전사를 제가 일반 공부를 1년 하고 신학교를 가서 신학대학에 가서 지금까지 따져보니까 36년 정도 사역을 했는 것 같아요. 36년. 그렇지만 참 미친 듯이 달려왔는데 어떤 의미에서 내가 진짜 인생이 뭐고 목표를 무언가를 알고 했느냐 뭐 그런 생각이 어떨 때는요 야, 나 참 그때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했구나. 지금 같으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뭐 이런 마음도 솔직히 듭니다. 인생에 대해서 성경은 수많은 곳에서 이야기를 하지만 인생을 우리는 다 알 길은 없습니다. 단지 인생의 특징에 대해서 야고보 4장에 보면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특징은 바쁘다는 거예요. 분주복잡하다는 거죠. 바쁘다고. 이건 제가 전적으로 공감하는 것이요. 요즘은 이렇게 보면 갓난아기도 바빠요. 청소년도 바쁘고 뭐 청소년은 한국에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아침부터 가면 저녁 새벽 1시 되어서 집에 들어오고 얘들이 바쁘다는 의미가 이해가 되고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미친 듯이 바쁘고요. 아니 어떤 의미에서 이게 본질이 맞나 싶은데 제가 이 바르샤바 한교회에 와서 보니까 나는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김 목사님 조금 사역이 과한 것 같아요. 좀 과해서 이게 좀 이렇게 당회가 정상적으로 구성되는 정상적인 이런 구조가 되면 내가 그런 좀 조언을 드리고 싶은데 목회자를 그래서 대변교회는 오래전부터 제가 이 안식일 때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1년에 한 달을 우리 당회가 목사님 좀 쉬시라고. 그래도 목사 못 쉬어요. 뭐 집회도 하고 또 성도들 데리고 성지순례도 가고 하는데 이제 목사님이 일주일 내내 새벽기도 하셔야 되죠. 수요, 금요, 셀, 주일 예배 좀 과한 것 같아요. 과한데 다행히 목회자는 주의 일을 위해서 바쁜 것이 있지만 많은 세상 사람들이 보면 너무 바빠요. 뭐 한 번은 제가 우리 주일학교에 이렇게 지나가는데 야 누구야 부르니까 짜증내지. 아 바빠요. 가만 생각하면 지금 지대로 바쁜데. 그래서 우리는 어찌 보면 바쁘게 살다가 그냥 천국 가는 것이 아니냐. 그렇지만 바쁜 것이 진짜 바쁜 것을 위해 바쁘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청년들도 보면 우리가 350명 청년들 이렇게 보잖아요. 지 할 거 다 해. 놀 거 다 놀고 밤에 게임할 거 다 하는데 바쁘다. 그게 인생의 모습이 아니냐. 두 번째 인생의 특징은 짧다는 것이죠. 짧다. 뭐 저도 나이가 50대니까요. 그렇게 나이가 많은 것은 아닌데 세월의 빠름은 굉장히 느끼고 짧다는 느낌. 야 내가 어제 결혼한 것 같은 내가 벌써 할아버지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음에 와닿지도 않아. 운동을 해봐도 옛날 같지가 않다는 걸 느끼거든. 야 정말 세월이 빠르고 이게 참 짧다. 그래서 성경에는 보면은 밤에 한 경전 같다. 점 하나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 배틀의 북과 같이 배틀의 북이 빨리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것을 느끼는 게 인생입니다. 그러니 뭐 우리가 정신없이 모르고 살다가 그냥 금방 가버리는 것이죠. 저희 교회도 보니까 우리가 지금 한 2,500명 처음 제가 부임했을 때 한 370명. 그러면 한 20년이 지나니까요. 처음 제가 부임했을 때 계셨던 분이 우리 교회는 10%밖에 되잖아요. 다 돌아가시고 뭐, 야 이게 정말 빠르구나. 막 그때 막 교회에서 소리치고 뭐 장난치하고 순식간에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것도 하나 깨달았어요. 뭐냐면은 부딪히지 말자. 시간 가면 니보다 내가 더 오래 산다. 물론 농담인데 그만큼 빠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도 연세가 들면은 목사는 좀 긍휼의 마음이 있거든요. 옛날에 나를 힘들게 했는데도 이렇게 보면 너무 안 됐어요. 안
돼서 인생이 이렇게 짧은데 뭘 그렇게 피 떼올려가 자기 주장하고 그렇게 살지? 너무 그렇게 사는 그분이 불쌍한 거죠. 이 인생이 짧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내일을 알 수 없고 불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잠언 27장 1절에도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으니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그러죠. 내일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9.11 테러가 있었을 때 바로 그 오사마 빈 라덴의 세력들이 그 테러범들이 비행기를 납치해가지고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 박았잖아요, 그죠? 그 사고할 때 제가 그때 거기 미국에 살았어요. 미국에 살았을 때 유학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있었는데 그때 뉴스에 한 몇 달 지나고 아주 이상한 그런 뉴스를 하나 들었어요. 뭐냐면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를 이 몇 개 층을 부동산 업자가 4천억, 4억 돈에 4천억에 99년 임대를 한 거예요. 99년 임대를 했는데 그 99년 임대를 4천억에 하는데 그 조항이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그게 뭐 무너지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계약에서 아무래도 없고 만약에 건물이 그런 계약 속에서는 소위 건물이 사라지면 그 계획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임대가. 뭐 새로 건물을 하면 이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이 그 계약을 바로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 9.11 테러가 있는 6주 전에 계약을 해요. 6주 전에 여러분들 6주 전에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루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는데 그런데도 우리는 참 인생이 기고만장하게 살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중세 철학자인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분이 그는 늘 지혜로운 인생, 이번 주제가 우리 깊어지는 인생, 깊어지는 신앙인데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로운 인생과 깊어지는 인생은 늘 every time 이 세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살아야 된다. 세 가지 질문. 첫 번째 뭐냐? 인생아, 너의 남은 때를 아느냐? 천년도 남은 때 안 했고, 제가 대명교회 와가지고 작년에 한 300 몇 건을 했거든요. 지금까지 했는데 제일 연세 드신 분 103세 할머니, 이번에 104세가 돌아가셨는데 제가 그리스 터키가 있는 동안 돌아가시는 내가 진료를 못했어요. 제가 한 건 103세가 제일 연장자 장례를 해봤고 제일 어린 나이는 26살짜리 이영란이라는 청년 장례를 제가 해봤어요. 대장암 말기로 그렇게 죽었는데 그러니까 인생은요, 우리는 뭐 남은 때 아느냐 이런 철학적인 질문이고 나이가 많은 사람의 생각을 하는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질문 자체는 모든 사람에게 그냥 인생은 너의 남을 때를 아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 때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매 순간 매일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살아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인생아 너의 삶이 바른 삶이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목회자도 예외는 아닙니다. 종종 저는 요즘 이렇게 방송을 보면요. 야, 목회자야. 너무너무 우리 그런 어떤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을 보면서 또 어떤 분들은 뭐냐면은 평신도들도 이 질문 앞에서 많이 해봐야 됩니다. 너무 자기 확신 속에 살아요. 자기 확신과 자기 기준으로만 사는데 그 삶이 바르냐 바르지 않느냐에 고민을 하자. 이거 하나만 해도 교회가 달라지고 자기 삶이 달라질 텐데 전부 여러분들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목사님이 제가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전부 자기 기준으로 교회를 섬기고 자기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경험,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패턴, 그리고 자기가 공부했던 것, 자기가 아는 것, 자기 자존심. 그러니 그 속에 하나님의 입장과 하나님의 기준에 바르냐 바르지 않느냐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목회자들이 너무 어려운 게 뭐냐. 그리고 교회가 힘이 드는 교회의 특징이 전부 성도들 중에 소위 말하는 변난 사람들의 특징이 자기 기준으로 신앙생활과 이것을 이끌어가려고 하고 그게 맞지 않으면 교회에 무리를 일으키는데 그들의 습성이 나 죄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겠어요? 아니에요.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내 기준이야. 나 기준으로 맞는 거예요.
저희 교회 이렇게 건축을 할 때, 오늘 낮 예배 때 제가 이분 때 잠깐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건축 얘기를 할 게 정말 많습니다. 많은데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칫하면은, 야, 우리가 뭘 했다. 우리 장로님 얘기가 됐습니다. 그런 얘기가 될까봐 건축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진짜 이 고비고비 힘든 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왜 힘드냐면, 이게 진짜 상황이 힘든 게 아니라 사람 때문에 힘든 거예요. 이분들의 기준은 자기의 생각이 다 맞는 겁니다. 첫째, 이래부터 나와요. 목사님, 요즘 시대가 어떤데 왜 교회를 새로 지으려고 합니까? 말이 맞잖아요. 그분들의 말이 틀린 게 아니라니까. 자기 기준은 다 맞아. 또 어떤 분은 이렇게 해요. 공무원 하시는 분인데, 목사님,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추진을 합니까? 그러니까 공무원 입장에서는 예산이 잡혀야 그 예산에 맞게 이렇게 쓰는데, 예산은 하나도 없고 220억 공사를 하는데 이런 짜장은 없는데 목사 시작한다 하니까 이게 자기 기준에 안 맞는 거예요. 그러자 그분이 끝까지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반대를 하는데 이 당회한테 저쪽에 앉아있어요. 그때 우리 사모님 22분 계실 텐데 저 뒤에 제 맞은편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저한테 직접 대들 수는 없고 발창을 끼더니만 이러더라고요. 허허, 어떻게 하니? 뭐 어떻게 하라고 할지 모르겠다. 해봐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그분이 나중에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그 마음에 장로님까지 되어 있지만 영적이거나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없기 때문에 자기 기준으로만 얘기하고 자기 기준으로만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변호사, 법무사는 이런 분들은 그 기준에서 또 따져요. 그런데 제 경험으로는 제일 목회하면서 힘든 분이 누구냐면요. 교수, 교사, 초등학교 선생님. 미안합니다. 여기 내가 교사인 줄 알아. 집사님 그러니까 장로님들 중에, 얘기 중에 제일 힘든 게 교사, 교수, 특히 초등학교 선생님, 이걸 미쳐. 왜 미치냐 하면, 자꾸 자기는 교사로서 바르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기준이 다 맞는 거예요. 이것이 그 자기 기준의 이 바운더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견디지 못해요. 이게 은혜도 안 되고 막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 뜻이 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바르게 살았고 나는 가르치는 입장에서 자기의 논리와 철학과 그 가르침과 내가 아는 이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미치고 발딱 뛰어요. 한 번 더 얘기하면 교회를 지었는데 그 초등학교 교감하시는 우리 장로님 한 분이 거기에 있는 우리 옛날 교회에 있던 가구를 장의자고 다 가져오자는 거죠. 논리는 다해요. 왜냐? 아깝다는 거죠. 어떻게 거기 오직 멀쩡하게 쓰는데 교회 옮겼다고 새 가구를 넣느냐. 그러면서 이제 제 앞에서는 말도 못하고 뒤에서 막 이제 교인들 만나는 데마다 목사님 막 퍼지른다. 멀쩡한 것도 다 버리고 그 가구를 말로 살려고 하느냐. 우리 학교에서는 이걸 내가 색칠해도 쓰는데 이러면서 그러면서 나중에는 제가 그랬어요. 계속 끝까지 하니까 우리가 이 장의자만 해서 우리 한 6천만 원을 샀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하는 얘기는 제가 목사님 안 되겠다 싶었던지 계속 추진하다 싶으니까 그러면은 거기 색칠이라고 하자고 이렇게 또 나오더라고요. 자기 기준에는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왜 아깝게 절약해야 되는데 근본 절약해야 되는데 교회가 허비를 하느냐. 그 말이 다 맞잖아요. 맞는데 이게 어떤 의미에서 그와 똑같은 비유는 아니지만 예수님의 발과 머리에 향유를 붓던 여인을 향하여 유다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왜 가난한 자를 돕지 이걸 허비하느냐라는 말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중에 그 장로님은 그때 내가 한숨까지 했거든. 불렀어. 박사님 이리 와보세요. 잠깐만요. 장로님 자꾸 돌아다니면서 가구 안 갖고 절약하자고 하는 얘기 내가 다 듣고 있어요. 있는데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내가 한 예를 들어봅시다. 그랬어요. 자, 장로님이 그동안 참 힘들게 이 다 찌그러져가는
판잣집에 살았어. 거기다가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장애농장이 있어요. 그런데 어렵게 이렇게 돈을 모으도 하고, 이제 화장실도 수제식, 예? 화장실 탁 있고, 33평 아파트 당첨됐는데, 야, 아깝다. 옛날 쓰던 가구 다 가고 장애농장 가지고 거기 갖다 놓은 거예요. 이러니까. 대답 안 한다. 대답 안 한다는 건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삶이냐라는 이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생아, 너의 인생관, 네 인생의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그 질문을 던져야 돼요. 왜 그러냐고 도대체 왜? 이 질문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한 번뿐인 인생 좀 깊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좀 깊어지는 신앙으로 살 것이냐. 오늘 그 답을 이 솔로몬의 전도서를 통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2부 예배 있기 때문에 정리의 시간을 마칩니다. 이 전도서의 중심 주제는 여러분들이 아시죠? 저자는 바로 그 위대한 왕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인데 솔로몬이 BC 935년 봄에 쓴 성경입니다. 그러면 제가 연도를 얘기한다는 것은 솔로몬의 말년입니다. 그러니까 BC 990년에 취임을 해가지고 935년은 거의 이게 말년인데 안타까운 것은요, 이 위대하고 지혜로운 왕도 죽기 전에 이제 아는 거예요. 알았더라고. 나 이제 이거 알았어. 나 이거 이제 알았어. 그 말은 내가 미리 알았다. 뭐 인생 운동은 미리 알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라도 한 번쯤은 그냥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가 알았다는 얘기, 뭘 깨달았느냐. 그래서 전도서의 주제는 1장으로부터 우리가 12장에 참 솔로몬이 똑똑한 것 같습니다. 1장과 12장에 자기 할 말을 딱 배치해놓고 중간에 채우는 거예요. 1장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1장은 2절에 헛되고 인생이 뭐냐?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내 생각으로 하고 온갖 이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갔던 것, 그리고 이 화려하게 살았던 그 인생 얼마나 그가 대단합니까? 솔로몬의 기록을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그가 재산이 금이 10만 달란트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감이 안 오시죠? 10만 달란트가 한 달란트. 그 금이 10만 달란트가 있는데 한 달란트가 우리 지금 킬로그램으로 따지면 그람이 아니고 우리 금은 그람으로 따지잖아요. 그런데 이 달란트가 어느 정도냐 하면 한 달란트가 56.3kg이에요. 감 오시죠? 한 여성분 이렇게 몸무게만한 그게 금덩어리가 10만 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은은 몇 개냐? 은은 100만 달란트. 이거 성경에 나옵니다. 그리고 세입금, 매달 그가 조공으로 받는 것이 666달란트를 세금으로 받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기에 후기와 긴장, 그러니까 자기가 거느리는 아내와 자기가 완전히 권한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 1000명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은 7년 만에 지었지만 자기 집을 13년 동안 지었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화려한 집이겠어요. 그렇게 살았는데 인생의 마지막 고백이 헛되다는 말을 5번. 너희들 이 땅에서 제가 토마스 칼라에 얘기했습니다만 남은 데를 아느냐, 그리고 네가 받은 인생을 살았느냐, 네 인생의 목적이 뭐냐라는 걸 잃어버리고 살아가면 전부 자기처럼 헛되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대체 그 인생이 뭐냐? 12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어요. 그 말은 내가 인생 살아보고 내가 모든 경험을 해보고 나니까 남는 게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게 사람의 본분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나 이거 알았다. 진짜 인생 아무것도 아니에요.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 그것 아닌데 결국은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두려워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살아가는 그거 말고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이 알았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가 오늘 이 본문 전도서 4장에서 깨달았던 그 3가지를 간단하게 설명하고 우리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첫 번째는 나는 인생 다 살아보고 나니까 영원을 삼으며 사는 인생이 가장 가치 있다는 거 난 이제 알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삼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사람에게는 파스칼도 그런 말을 하죠.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이 사람의 마음에는 동물에게 없는 하나님만이 채워야 되고 하나님을 우리가 소위 영원하다는 이 소위 영적인 것과 하나님이 채울 공간을 피워놓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끝 막 추구해봤자 인생은 허무하고 그 인생은 헛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우리의 삶을 모든 이건 인정이 돼요. 여러분들 미개인들 가도 종교성은 다 있잖아요. 뭐든지 빌고 막 섬기고 이런 게 있잖아요. 종교성이 있다는 거죠. 본성에 있는데 그 사람에게는 영원을 삼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러면 왜 사람들이 하나님, 천국, 부활, 영생 왜 안 믿고 왜 믿음 생활 안 할까요? 아주 지혜로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감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이게 지능으로 보고 만지고 이래야 믿고 이러는데 하나님 봤어? 그냥 아주 단순한 유치한 질문. 하나님 봤어? 측량이 안 되는 거예요. 천국 가봤어? 부활한다고 하는데 부활하는 거 봤어? 사람이 이미 사라져버렸는데 뼈가 사라지고 이 완전히 존재가 사라졌는데 무슨 부활이 몸으로 다시 부활해? 말도 안 돼. 그래서 사람의 이 머리로는 측량이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 없이 이 땅의 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솔로몬이 깨달은 거죠. 진짜 중요한 것은 이건데 영혼을 삼하는 마음인데 나 엉뚱한 것에 엉뚱한 것들 나 이렇게 막 대단하게 전 세계에서 가장 화려한 거 그리고 가장 많은 것을 부귀영화 누렸지만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게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영혼을 삼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영혼이라는 단어는 하올람이라는 말인데 칼 델리치라는 분의 출석책에 보면은 이런 것입니다. 영혼에 대한 갈망 영생, 영원한 천국, 영원한 우리가 아는 부활 이런 것들이 소위 하올람 거기에 대한 우리가 사망 이게 진짜 중요하다는 건 난 이제 알았어. 맨날 살면서 세상에 그 조공이 얼마 들어오나 땅을 더 넓힐 수 있나 야 저 여자가 어떻네 이건 어떻네 와 내 인생 속상하네 이게 본질이 아니라 영혼에 대한 것. 여러분 결국 우리의 본질은 뭐예요? 여러분들 왜 예수 믿으세요? 뭐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이 이 땅에 있어요? 우리 영혼을 삼하는 마음 그것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영혼이 돌아가야 되고 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어찌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의 기준으로 불쌍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여동생이 이번에 같이 제가 의도적으로 데리고 왔어요. 우리 누님은 업적으로 왔고 우리 여동생이 대구에서 큰 교회, 통합식 교회 담임 목사 사모했어요. 상당히 큰 교회였어요. 그런데 우리 매제가 2년 전에 그 코로나 백신을 맞고 갑자기 몸이 너무 아파서 병원 간다니까 이게 뭐 한 달 만에 가보니까 가는 말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죽었어. 아직도 그 충격이 현현하지 못해요. 못하는데 그때 우리 여동생에게 애가 둘이 있었어요. 그때 우리 큰 애가 현균이가 고등학교 3학년이었고 밑에 애가 중학교 2학년이었어요. 그런데 그 고3 아이가 절규를 하는데 삼촌 하나님 계신 거 맞아요? 왜 이렇게 착한 우리 아빠를 왜 데려가고 그리고 아빠가 아플 때 이렇게 나는 우리 아빠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 데려가셨잖아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아이를 붙잡고 제가 고3 아이를 붙잡고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어요. 그리고 이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들은 몰라. 그런데 아마 나중에 가면 현준아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가를 알 거예요. 그리고 어찌 보면 이거는 삼촌 생각인데 아빠가 뭐 착하고 진짜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와이프에게 애들에게 교인들에게 너무
아빠가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을까? 하나님 이 땅에 떼붙지 말고 데리고 가셨을 수도 있어. 천국은 네가 생각하는 그런 곳이 아니야. 이 땅은 잠시 여행 갔다가 간다. 그래서 남의 데로 가잖아. 근데 하나님이 왜 그 아빠를 갑자기 그렇게 데려가시니? 몰라. 그게 인생이야. 그런데 네가 천국 가보면 알아. 그래서 네가 예수님 잘 믿어야 돼. 천국 가면 아빠 만나는 거야. 천국 가면 거기 가서도 아빠고 그리고 너는 아들이고 이런 관계는 아니야. 천국은.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아빠라는 걸 알 수는 있어. 네가 지금 모르는 게 당연한 거야. 어떻게 하나님 하시는 다 알 수 있지? 그러면서 이 아이에게 어떤 위로가 안 되고 천국, 영생, 부활. 아버지가 화장에서 사라졌지만 그 아버지는 구주 예수 재림하시는 날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신령한 몸으로 그리고 실제한 몸으로 건강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이 시대가 왜 그걸 잊어버리고 살까요? 우리 믿는다고 하면서도 천국에 대한 생각, 부활에 대한 생각 없잖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실은 자기가 안 봤으니까. 그리고 천국에 대한 좀 잘못된 인식도 있어, 우리 머리에. 막상 당신 천국 그러면요. 요즘 젊은 아이들이 인터넷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는 천국 지겨서 안 간대. 왜? 그런 잘못된 소리들이 있어요. 책 하나 소개해 볼까요? 이 책이 간단한 건데 괜찮은 거예요. 천국에 관해 알고 싶은 모든 것이라는 안소니 데스테파노라는 분의 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장면이 이런 거죠. 여러분도 그런지도 몰라. 구름에 쌓인 안개 낀 하얀 꿈결 같은 하얀 드레스, 성가대, 찬송. 우리는 이런 것을 떠올린다. 그래서 천국 가면 전부 성가대 가운 같은 거 하얀 거 있고, 무슨 얘가 전부 할렐루야. 뭐 이러고 매일 막 예배만 드리고 막 치료한 거 같잖아요. 애들 문에 넣으면 맨날 예배 드려야 되는 거. 그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천국을 여행하기 전 우선 할 일은 드레스나 성가대 그림을 우리의 마음에 깡그리 지어내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그런 기존비적인 착각 때문에 얼마나 우리의 상상력이 심각한 타격을 받았는데요. 아예 거기 가고 싶은 마음조차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아닙니다. 천국은 기쁨과 황홀함과 행복을 묘사하기 위해 관해낸 것이 오히려 몸이 건조하고 지루한 느낌을 주는 역효과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국은 매우 구체적인 곳입니다. 그러니까 뭐 상상 속에 영혼이 뭐 이렇게 영적인 게 아니라 실제 우리가 터치할 수 있고 실제 존재하는 장소. 그 다음에 보이는 구조물과 재료된 실제적인 차원감과 거리감을 가진 눈에 보이는 장소다. 그리고 멋진 숙소. 그 말은 실제 원도 안에서 존재하는 것이고, 그리고 천국은 저는 이 말을 좋아해요. C.S. 루이스의 책에 보면 천국은 역동적이다. 역동적. 그래서 C.S. 루이스는 천국의 특징이 뭐냐? 기쁨과 설렘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기쁘게 살라는 것은 나그네 인생길이 아무리 어려워도 천국을 경험하고 준비하면서 기쁘게 살다가 영원한 기쁨과 역동적인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C.S. 루이스가 참 재밌는 말인데, 천국은 소풍가기 전날 같은 설렘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역동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고향과 천국에 대한 사망은 없으니까 이 땅의 삶에 집착하고, 그리고 이 땅의 삶을 더욱더 남들까지 어렵게 만들고 이 땅에 집착하다가 험하게 끝납니다.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 계시고만 어릴 때만 해도 교회가 얼마나 많이 천국 찬양을 많이 했습니까? 지금 교회 다 사라졌어요. 목사도 천국 설교를 안 해요. 그래, 나는 오늘 하루 종일도 그럴 것 같아. 왜 우리 어릴 때 보면 뭐,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돈을 얻어 못 가요. 그리고 막 중학생들이 혼자 하고 가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잠들 수 없도다. 이거 알았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것도 말년에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솔로몬은 늦은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뻐하고 선을 행하며 사는 게 참된 인생인 걸 알았다.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당신이 수고해서 얻은 대로 그 행하시는 이 땅에서 누리고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이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인지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맨날 천달 자기는 더 가지고 조금도 더 받고 나도 확정하고 여자도 더 가지고 뭐 이렇게 생겼지. 아니야. 인생 끝날 때 되니까 이거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야. 내가 지금까지 뭐냐? 죽어가는 인생. 여기는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어제 제가 충분히 설명드렸어요. 좋은 사람, 좋은 성도 많이 주는 거예요. 이걸 인지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자족하며 하나님 주신 이 지금의 그 형편과 처지에서 우리가 자족하며 사는 자족하는 거예요. 기뻐하면 이런 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열심히 돈 벌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과소리 한다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자연도 누리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여러분, 우리나라 대기업회장 한번 웃는 거 봤어요? 옛날에 나는 이건희 사진 볼 때마다요. 화면에 나와. 그래가지고 돈이 많으면 뭐해? 기쁨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 사모님께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와서 보니까 직설적인 말씀은 좀 과해요. 과한데 사역이 너무 과해요. 성도들이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근데 목사님 사모님도요. 아마 나는 이 교회 잘 모르겠어. 뭐라고? 특히 이민교회 나도 해봤잖아. 골 때리는 인간들이 많다. 미치고 팔딱 뛰나. 자기들이 다 맞다. 그 상처가요. 목회자는 성도는 집에 가면 딱 퇴근하면 이게 머리가 이게 꺼지지만요. 목사는 24시간 돌아가요. 그래서 난 그 부탁하고 싶어요. 우리 두 분 목사님 사모님 재밌게 지내세요. 아멘.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그 이야기 뭐 어떻게 하게요. 그래 난 좀 심한 소리 하면 그래요. 그분들이 안타깝게 모르는데 뭐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뭐 지들은 모르지 뭐. 힘든 대로.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분도 참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다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재밌게 지내세요. 아멘. 나는 우리 시험분들에게 꼭 그 얘기해요. 많은 생각하기 어려우니까 너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안에서 재밌게 지내라. 인상 쓰고 고통하고 막 안 좋은 거 거기 집중하지 말고 좋은 거 집중하고. 저도 많이 힘들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설교도 너무 힘들더라고 처음에는. 그 힘들게 하는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어. 그래서 요즘 난 설교 그래요. 그 전체에서 나 오늘도 그렇게 설교해요. 이 자리에 뭐냐? 우리 성도가 지금 2,500명이라도 나를 가장 좋아하고 내 설교를 가장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한테 나 설교해요. 맞잖아. 그러면 이게 뭐 맨날 보면 뭐 이게 아니라 뭐 그래 저거는 지금 막 힘든데 뭐 저건 설교한테 저렇게 보게 이래. 나는 내 설교 좋아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 보고 뭐 하면 되잖아. 재밌게 지내는 거예요. 이게 재밌게. 이게 제가 좀 고상한 말로 포장을 하면은 기쁨과 감사로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 어떤 형편에서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자족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요 날마다 좀 더라는 단어에 갇혀요. 지금보다 좀 더, 지금보다 좀 더 나아져, 지금보다 좀 더 부흥하고, 지금보다 좀 더 마음 아프고, 좀 더 하다가 이 땅에서는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 주인 걸 누려보지도 못하고 그냥 가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순간순간 우리는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미국에서 돌아와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다시 총신하는데 아무것도 없고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 차가 없었어. 차가 없어서 막상 이렇게 버스 타고 다니고 막 너무 힘들었어요. 힘든데 우리 형수님이 30만 원짜리 아벨라를 사주더라고요. 아벨라를 사주는데 이 차는 가는 거 서는 거 말고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에어컨도 안 돼. 창문도 이게 파워 인도가 안 돼가지고 돌려야 돼요. 이걸 돌려야 되고 이 파워 핸들도 안 돼서 막 이렇게 돌려야 되는데 그런데 그래도 명색이 유학파인데 한국 들어와서 차도 한 적 없게 하는데 그 아벨라를 처음 타는데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또 조금 이따 오늘 우리 여기 가시온 우리 누님이 불쌍해 보였던지 자기가 타던 산타페를 주더라고요. 그 산타페를 주는데 와 나는 우주선 타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오면서 지금은 어쨌든 제가 소위 한국의 회장님 차라고 하는 G90 고전에 내가 F9를 탔어요. 지금 내가 G90 1억 4천짜리 차를 타는데
제가 무슨 말을 드리고 싶으냐면 30만원짜리 아벨라든지 1억 4천짜리 이 지구공이라든지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그 기쁨과 내 삶의 감사, 기쁨과 감사가 차이가 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30은 30대로 거기에서 우리는 기쁨으로 살아가고 1억 4천대로 살아가고 이 땅에서 하나님 주어진 이 인생을 나그네 인생 여행 가가지고 불평하는 그런 등지 아니에요? 여행 가가지고 여기는 왜 이래? 여기는 그래서 나는 여행 가가지고 한국 음식 먹는 사람 난 이해 못하겠어. 그럼 여행 가면 집에 있지. 그렇잖아. 맨날 고추장 비벼 먹고 가지고 김 싸우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건 미나리 음식 먹고 조금 입에 안 맞아도 왜 등음도 해보고 그거 재밌잖아. 이게 관점이에요. 관점. 그걸 가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웃으면 어때? 나 우리 와이프하고 정말 재밌게 지냈어. 이렇게 또 이제 내가 유머로서 여보 어깨를 흔들지 마라. 흔들지 말고 유리를 돌려야 저쪽 사람들이 오해를 안 한다. 농담도 한참 좋았어요. 그런데 진심으로 내가 지금 1억 4천짜리 우리 수행 비서까지 앞에 태워가 그때 가봐도요 똑같아. 근데 그 안 좋다가 아니야. 그 감사의 이 비례가 이게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 세 번째. 너에게는 제가 좀 해야 돼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놀라운 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면 지키지 않으면 이거는요 명령의 불복종죄.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가장 큰 명령이 뭐가 같습니까? 너 사랑하며 살아라, 용서하며 살아라, 베풀며 살아라. 이게 1번이거든요. 이 놀라운 게 있습니다. 성경의 사랑에 대한 직접적인 명령은 18회가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뻐하라, 즐거워하라는 직간접 명령은 무려 170회.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 집회 마치거든요. 재밌게 지냈어요. 아멘. 목사님하고도 재밌게 지내고, 아멘. 목사님 네 분이 제일 중요해요. 지나가는 놈은 도! 그래서 재밌게 있어요. 가서 카페도 가시고, 우리 성도들 정말 우리 목사님 좋아하는 분들, 함께하는 분들하고 유쾌하게 얘기하고, 맛있는 것도 드시고, 어디 놀러도 가고. 그렇게 하나, 고민하는 사람 똑같아 가보면. 저도 그랬다니까. 근데 지금은요, 나는 기쁨을 못 해요. 나중에 꼭 우리 교회에 오세요. 나는 내 방에 다 해놨어. 다 씹고 만들고 먹고. 그럼 어떤 사람도 그래. 목사님이 뭐 다 싫어. 뭐 어떻게 한단 말이야. 그리고 이 기쁨은요, 훈련입니다. 잘 안 돼. 또 해보는 거지. 또 해보고.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인생은 참된 것임을 내가 이제야 알았다. 14절. 무릇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요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는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는 사람을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 경외라는 야외의 이 말은 하나님의 권위와 거룩하심에 대한 공경과 두려움을 가지는 태도인데 공포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뭘까요? 로널드 머피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공포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과 사랑, 공경심을 아우러가는 두려움을 말하는데 인간이 하나님께 가져야 할 가장 긍정적인 신앙의 자세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너무 사랑하면요 두려워져요. 그리고 이런 남녀 간의 관계도 막 함부로 대할 사람이 있지만 유머를 쌓고 함부로 막 대하는 그런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사랑하면 어색해져요. 왜? 의심이 되잖아. 진짜 사람은 그 앞에서 말도 잘 못하고 조심하고 그러다가 뭐 무슨 말을 하는데 뭐 실수하는데 치면은 내 앞에서 왜 이런 말을 했을까? 그건 진짜 좋아하니까. 경외는 늘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따라보실까?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재철 목사의 인간의 유신이라는 책에 보면 영적 신성도라고 얘기해요. 한 번쯤 이런 생각하는 분이 없더라고요. 나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맨날 어디 가면 우리 와이프도 그래. 이거 중국산이에요? 국산이에요? 뭐 생선을 사는데 우리 내가 그랬어요. 여보, 난 이해가 안 돼. 자, 이 서해 바다인데
중국 배가 잡으면 중국산이고 한국 배가 잡으면 한국산 아니야? 그러면 한국 물고기가 쫙 가다가 경계선에서 중국 내가 아니잖아. 여러분들 생선은요 어느 국산이다 중국산이다 중요한 게 아니라 신선도예요. 아멘. 그렇잖아. 우리가 내 출신이 어때? 내가 뭐 어떤 거야?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두려워하며 그 영적 신선도를 유지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알았다. 영원을 사랑하는 마음, 이게 중요하구나. 이 땅에서 기뻐하며 사는 나누고 사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 두려워하며 사는 이게 중요한 걸 내가 알았거든. 그 솔로몬이 알았던 것을 여러분이 한 번 더 깨달아요. 그렇게 남은 인생 깊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